예, 충성.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구재서 목사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존경하는 현 목사님 오셔서 저희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장로로 우리 임직한 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서선교회에 한국 성서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우리 현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한국 성서선교회에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목사 안수 그때 교육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 뵙고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종종 뭐 짧게나마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39년의 그 목회의 경력과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목사님의 고매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잘 숙성이 돼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목사 안수 그 교육을 받을 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르신이 우리 한국 성서 선교회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이렇게 중앙성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과 함께 옆에서 또 이렇게 보고 배우며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멀지 않아요. 네, 여기서 차를 타고 이 39번 도로로 이렇게 송출해서 가면요 한 20분에서 25분밖에 안 걸려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회 일 때문에 또 이 중앙성서교회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간 경험이 있어서 뭐 이곳이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 3월 31일 날 이쪽으로 이제 예배당으로 옮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 교회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7개월, 8개월 지났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2년여 동안 제가 이렇게 장로로 또 한국 성서대학 신학생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신대원생으로 섬기면서 한 2년여 동안 한 14명하고 같이 말씀을 매주 나누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에 이쪽으로 송추 장흥 쪽으로 왔어요. 지금 한 7, 8개월 지났어요. 네, 7, 8개월 지났는데 굉장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름이 명색이 초대교회인데, 네, 초대교회인데, 네, 정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하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 교회로 남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에 우리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한 300%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비율로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인원은 몇 명 안 돼요. 네, 열댓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막 50명이 지난주에 6명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50명이 막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 계속 오고 계셔서 그게 또 감사해요. 그래서 1차 세례식을 얼마 전에 했고 또 2차 세례식을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해서 3주 교육하고 또 2차 세례식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가나안 성도 또 처음 오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혹시 오며 가며 송추 가까이에 오시면 들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차 한 잔을 모시겠습니다. 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지나가다가 아담하고 또 옥상에 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그 건물의 옥상에 있는 아담한 그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사방에 통유리로 이렇게 해서 요
도봉산, 사패산, 북한산 이 전체 일대가 조망이 기가 막히게 돼요. 네, 아마 이런 정도의 그 경치를 보시려면 저기 그 롯데 타워 정도는 그 돈을 내고 올라가서 보는 정도의 그 정도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렇게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시면 네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며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며 또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를 몇 장을 좀 해왔는데 PPT를 띄워주세요. 네네. 네.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38년 했습니다. 군 생활 38년 하고 몇 년 전에 이제 리타이어를 했어요. 마지막 보직은 육군 훈련소장이었습니다. 저 이제 논산에 있죠. 굉장히 많은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부대로 가장 많은 훈련병들을 1년 들어오고 양성하고 배출하는 훈련소가 육군 훈련소예요. 네, 육군 훈련소입니다. 그곳에서 3년여 동안 육군 훈련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의정부 CBMC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 실업인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예행 연습할 때는 이게 잘 됐는데 뭐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짠. 네, 이게 혹시 넘겨주셨나요? 제가 넘긴 건가요? 거기서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육군훈련소에 이제 매주 입소하는 장면이에요. 월요일 날 한 1,800명이 매주 들어오고요. 목요일 날은 격주로 한 1,50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주 한 3,000여 명이 평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입소식하고 퇴소식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만 5천 명이 육군훈련소에서 들어와서 4주, 5주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야전으로 또 사회로 이렇게 배출이 되죠. 아마 단일 기관 학교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졸업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전쟁 때 51년도에 육군훈련소가 세워졌는데 지금 70년이 조금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한 900만 명이 육군훈련소를 거쳐 갔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찌됐든 가장 많은 단일 학교로 졸업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육군훈련소가 아닐까. 혹시 여기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조만간에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네, 저 2층에 있네요. 할렐루야. 네,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네.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요. 들어온 날 예행 연습 딱 한 번 하고 딱 하는데 저렇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제식훈련 굉장히 잘하는 모습 아니에요? 아직 군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네, 청년들인데 저렇게 하루 만에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여러분들 뭐 혹시 와보신 경험이 있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례식을 격주에 한번 이제 코로나로 한 3, 4년 동안 조금 이제 템포가 끊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만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코로나 오기 전이라서 가장 최대치로 세례식을 베풀 때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세례식을 했습니다. 1년 내내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세례식을 하는데 가장 적을 때가 3,000명이에요. 가장 적을 때가. 네, 보통 평균 4,000명, 5,000명, 6,000명, 조금 많이 하면 7,000명. 그리고 훈련소 역사상 가장 많이 할 때는 한 9,800여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강당입니다. 강당. 한 10,000여 명이 들어가는 강당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곤 했었죠. 네. 네, 지금 이제 2018년도 연말에
아름다운 육군훈련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죠? 네네. 전 세계에서 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진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십자가가요, 아파트 15층 높이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훈련병들이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 저런 큰 십자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육군훈련소 군부대 안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14,500평의 부지 위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저희 군 예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땅은 제공했습니다. 땅은. 근데 전부 다 우리 군 신자들도 포함이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헌금해 주셔서 약 230억이 모금이 돼서 2018년도에 헌당이 됐습니다. 제가 훈련소장으로 있을 때 헌당이 됐습니다. 이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내부의 모습인데 5,000명이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5,000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한번 한번 틀어 주시죠. 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네. 저쪽 끝부터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네, 화질은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매주 5,000명, 6,000명, 많게는 7,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교회를 옵니다. 네, 저 중에서 교회를 실제 다녔던 사람은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 80%는 교회를 처음 온 청년들이에요. 네, 강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세례식 받는 거 아닙니다. 네,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본인들이 세례 받겠다라고 약정서를 쓰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접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군에 가 있을 때, 그래도 군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군 생활을 해나갈까라는 그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교회로 저렇게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에게 4주 동안 5주 동안 끊임없이 복음만을 제시합니다. 복음만을 계속해서 4주 5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병들은 계속 처음부터까지 4주 5주 동안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한 2, 3주 정도 지났을 때 세례를 받겠다 해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풉니다. 혹자들은 한꺼번에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세례식을 받는 것이 과연 저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 세례식 한번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요. 한 5,000명을 세례식 하려면 목사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옆에서 수종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자기가 훈련소에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분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시는구나. 그 시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거둔다 이 말이죠. 그 거두는 시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누구는 바로, 누구는 일주일 후에, 누구는 1년 후에, 누구는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세례식 활동을 지원을 하고 해서 3년 동안 매년 7만 명 정도, 그래서 3년 동안 약 21만 명이 세례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와서 금년 초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세례식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군 훈련소 위에서, 또 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군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찌됐든 군이라는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저 청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언젠가는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렇게 군을 보유한 나라로, 지금까지 남한만 5, 60만 명, 북한은 뭐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생활하면서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아직 있으시다라는 생각하에 저와 여러분이 군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노력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자녀분들 중에, 또 저 2층에서 곧 군에 갈 친구, 지금 머리가 까맣게 보이는데 졸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군에 그래요. 우리 반갑고, 네, 나중에 끝나고 한번 봐요.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 다시 PPT로 한번, 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도 그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광화문 같은 거리에서, 성전 주변의 저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다 끌려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남유다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안타까웠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높이 들 텐데 그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킬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물론 관심이 있지만요,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이 한날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정말 그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저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회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성서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길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인데, 저는 이제 사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고 캐톨릭도 다니고, 순례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났다고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어느 날 졸업을 얼마 앞두고 광화문 갤러리에 잠깐 나갔는데, 그 갤러리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여대생을 봤습니다. 첫눈에 제가 반했어요. 이 여자다 싶은 느낌이, 필링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갔죠. 다가가서 제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향의 어떤 여인이 있었다.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제가 멘트를 날렸던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좀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이 4대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부모님이 목회자도 있는 집안이고 이런 집안의 여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굴로 가야죠. 교회가 호랑이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죠. 육사 졸업을 앞두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나름대로의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여인 앞에서요, 그 모든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은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니까요,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제가 군생활 38년 마치고 나올 때는 장로가 돼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뭘 할까 고민하다가 MDB 3년 신대원 과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걸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환갑이 넘어서 받게 됐습니다. 근데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우리 저 장로님, 지금 시무 장로님 2분 오셨는데, 저희 당회 이제 장로님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당회를 구성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뭐 그런 마음. 그래서 뭐 황홀한 당회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황홀한 당회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 엄청나게 임했던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당시의 로마 세계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부흥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또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이제 지금은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6년 전인가 저희 딸이요, 결혼하겠다라고 한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대위를 데리고 왔어요. 대위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단칼에 거부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30-40년 전에 저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제가 변화됐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인사하러 온 그 딸이 데리고 온 그 친구를 데리고 제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그날 딸아이를 물리치고 혼자 처음, 제가 그때는 이제 현역이 있으니까 대위가 투스타한테 와가지고 막 이게 집무실로 끌고 가가지고 막 이게 뭐 하려고 하나, 막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브릿지와 뭐 사형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너 예수님 영접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오늘 끝이야. 오늘 끝이야. 뭐 이러면서 반 협박, 뭐 반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제가 결혼을 승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을까요? 삐거덕 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 3명인데 벌써 아이들 3명 데리고, 아이들이 교회 주일날 가는 게 가장 일주일 중에 즐겁다고 아이들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 아빠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차마 박절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제가 안수집사 장로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믿음을 갖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고 다시 이걸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 궤도에 오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제 잘못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가정에 5 아들이 있었습니다. 5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5 아들 중에 유독 좀 병약하고 부족한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좀 사기를 복돋아주고 좀 이게 좀 남자답게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5그루를 사와가지고 아들한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나무를 심어라. 1년 후에 가장 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 내가 큰 상을 내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나눠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 한 아이가 키운 나무가 유독 잘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아픈 손가락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잘했다,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잘했다, 잘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하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대로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죠. 네, 그렇게 그날 저녁을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는 1년 동안 심기만 하고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줬는지 그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녘에 나가봤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싶어서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어슴푸레 물체가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동안요, 아버지가요, 그 연약한 아들이 심은 그 나무를 매일 물을 주고 케어하고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축복대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언젠가는 엇나갔던 자녀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그 자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만이, 부모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장을 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경우는 함께 일하던, 함께 근무하던 전우들이 곁을 떠나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훈련소장을 하면서 한 4명 정도의 뭐 간부, 훈련병, 기관병에서 저희가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기억에 가슴 아픈 이별은 한 군중병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네, 군중병이요. 그것도요, 불교 캐톨릭 군중병이 아니고 기독교 군중병이요. 상병 정도였고 군생활도 어느 정도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밝았던 친구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던 중에 제가 좋아하던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그 군중병에게는 계급도 있고 생활관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겉으로는 밝은 모습의 그런 친구였지만 그 친구에게는 정말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마음 터놓고 내 힘든 마음을, 나의 불편한 마음을, 나의 정말 괴로운 이 심정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는 없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이걸 다시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진정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만 하잖아요. 다시 해볼만 하잖아요. 다시 도전할만 하잖아요. 그 친구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 그렇게 많은 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함께 깊은 속을 나눌 그 한 명이 없구나.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또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격려도 또 때론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그 한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에서 제가 그 한 사람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찾아가서 차 한 잔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됐든 선배가 됐든 전우가 됐든 동료가 됐든 후배가 됐든 간부가 됐든 병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좀 평소에 만들어 놓자. 그런 친구 하나를 좀 사귀어 보자. 나이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한번 그런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한 사람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사람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내 주변의 부하에게, 내 주변의 동료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내 주변의 가족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정말 힘들 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분이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저분이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선배님, 형님, 사장님 하면서 나에게 정말 터놓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준다면 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있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고 이후에 그 한 사람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찾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자. 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 주변에 정말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도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네, 유대 광야입니다. 목사님 몇 시에 제가 마쳐야 되죠? 20분이요? 네. 20분. 네.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네. 하다 보면 막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20분 이내, 20분이 아니라 9시 20분 이전에 끝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네. 혹시 이 중에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만나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만나 세대만이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에 쫓기고 쫓기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후 연휴에 3년 동안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지나온 광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게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를 원하진 않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쓴 광야라는 시 중에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일제시대에 지금 눈 내리는 아주 혹독한 겨울 한복판입니다. 언제 봄이 올지, 언제 봄이 오기는 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시대적, 국가적 암울한 시기에 지금 눈 내리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매화향기가, 봄의 전령인 매화향기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이 시인은 가난한 노래에 씨앗을 날마다 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씨앗을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에 씨앗을 뿌리고요, 기도에 씨앗을 뿌리고요, 사랑의 씨앗,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 씨앗이 생명이 되어서 언젠가는 파라돼서 또 광야를 멋진, 또 하나님의 멋진 낙원으로 바꿀 날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은 기적과 축복의 통로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특히 아까 연세 목사님 90 몇 세부터 아까 저 위에 보니까 돌 정도 됐음직한 아이까지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정말 100년 가까이 세대를 넘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9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꼿꼿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1살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휘젓고 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살아오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멀쩡하게 잘 보이지만, 저는 뇌종양 수술을 포함해서 2번의 암 수술을 했습니다. 2번의 암 수술을 하면서, 특히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할 때는 한 10시간여 동안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런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걷는 것,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듣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한 기간 동안 허락된 장소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영원한 양 착각하며 살았구나. 호흡 한번.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그 소원이 뭐냐면 마지막에 큰 호흡 한 번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깊이 있는 호흡을 폐가 다 망가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깊은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다면 누군가 남은 생애 동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런 호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주어진 복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무지하게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무지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검은 머리가 뭐 어떻게 되도록, 팥뿌리가 뭐 되도록 막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한다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막 공력이 있는 것 같은데 불로 딱 태우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있다고, 잔재만 요만큼 남아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죠? 네,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공력을 저희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만이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곳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멈추지 말아라는 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그대 작은 배, 태풍 불어도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공간과 이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